자, 우리가 계속해서 야곱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좀 많은 시간들을 뒤로 하고 야곱이 노년이 된 상황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6장의 배경은 야곱이 30살이 된 시기입니다. 사실 그동안 많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창세기 35장을 이제 살펴보았기 때문에 지금 11장이 건너뛴 거거든요. 이제 그 안에는 아무래도 이제 요셉이 주인공으로 모든 사건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흐른 시간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면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낳은 아들 요셉이죠. 그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게 되었고 애굽으로 그렇게 이제 팔려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들이 요셉을 노예로 팔았다라고 그렇게 이실직고 하지는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이 들짐승에게 찢겼고 먹이가 되었다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에 큰 충격과 슬픔에 빠져서 정말 오랫동안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고 그 땅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온 세상이 흉년으로 곡식이 없는데 애굽 땅에는 곡식이 많이 있다는, 풍성하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이들은 애굽에서 곡식을 구해서 돌아왔지만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간첩이죠. 그렇게 간첩으로 오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애굽으로 곡식을 구하러 돌아온다면 이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자신들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곡식을 얻어갔을 때 흉년이 이내 끝나면 좋은데 이 흉년이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구해온 곡식마저도 떨어져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에게 막내 아들 베냐민을 데려갈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러면 또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겠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라헬의 아들 중 요셉은 이미 죽었고 마지막 남은 라헬이 이 베냐민을 낳다 라헬도 죽었는데 이 마지막 아들을 어떻게 보내겠습니까? 보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남은 식량이 바닥을 보이자 야곱에게도 이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이 형들과 함께 다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다시 내려왔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그리고 형들과 그리고 자신의 친동생이죠 베냐민과 눈물겨운 상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흉년이 계속될 것이니 빨리 가서 아버지와 온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셉의 말을 직접 한번 보실까요? 창세기 45장 9절 이하인데요.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나 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량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그렇습니다. 이 정말 충격적이죠.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죠. 이 소식을 형들이 당장 가서 야곱에게 알렸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저 큰 나라, 저 강대국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다는 말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집니까? 믿깁니까? 전혀 믿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애굽에서 보내온 이 최신식, 최고급 수레, 이 오늘날 말하면 최고급 세단이죠. 이런 승용차, 이런 수레를 보니 이건 그냥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흉년이 앞으로 5년 동안 더 지속된다고 하고 요셉이 당장 애굽으로 내려오시라, 내려오소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이런 연락을 이제 야곱이 받은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까? 내려가지 않아야 합니까? 그렇죠. 이건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 그래도 대답해 주시네요. 당연히 내려가야죠. 당연히 내려가야죠. 갈까 말까 고민할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 내려가야 합니다. 물론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야곱의 심리라고 할까요? 이 야곱의 상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3절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뭐라고 하십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야곱이 어쩔 수 없어 애굽을 향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지만 애굽을 향하는 이 야곱의 마음속에는 여러분 큰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에는 그토록 그리워했던 요셉이 살아 있습니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아들을 다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 입장에서 보면 애굽인들 어떻고 그 반대편에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인들 어떻겠습니까? 아니면 저 남쪽에 있는 스바인들 어떻겠습니까? 어디인들?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어딘들? 무슨 상관입니까? 당장 가야죠. 당장 가야죠. 더욱이 아들 요셉이 출세해서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기쁩니까?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그 요셉이 자신과 자신의 모든 집안을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앞으로 흉년이 5년 동안 더 이어지는데 풍성하게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고민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기뻐하며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왜 움직이면서 그 안에 많은 염려와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애굽과 관련한 조상들의 사건, 그리고 애굽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온 것은 이것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할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때에도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흉년의 때에 조상들은 가나안을 떠났고 물이 풍부한 나일강이죠.
풍부한 그 애굽 땅으로 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흉년 때 아브라함이 진짜 애굽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애굽의 바로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해 가는 거예요. 아내를 빼앗기는 거예요. 물론 거짓말은 했지만,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또 강권적으로 개입하셔서 역사에서 다행이지 아니면 큰일이 날 뻔했거든요. 여러분, 이 엄청난 위기가 왜 찾아왔는가? 그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갔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 때에도 흉년이 찾아왔는데 이 이삭 또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삭을 막으신 거거든요. 그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면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이건 지난 과거고, 그리고 그 땅에 다시 또 흉년이 들었다. 이게 지금 현재인데 이때가 이삭 때예요. 그래서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뭐라고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에 뭐라고요? 거주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사건과 아버지 이삭의 사건을 여러분 잘 알죠. 다 전해 들어서 잘 알죠. 그래서 어떤 흉년 속에서도 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가나안 땅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사실을 야곱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야곱이 큰 두려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야곱을 이토록 두렵게 했던 것은 뭐냐?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야곱은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신의 처한 상황은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환경이 다 애굽으로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야곱은 모든 상황이 애굽으로 가라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주변의 모든 사람이 다 애굽으로 당장 내려가야 한다라고 말을 해도, 심지어 그가 그토록 보고 싶은 꿈에도 그리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당장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해도 이제 야곱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죠. 이런 신앙의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야곱이 느끼는 이 큰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야곱의 신앙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두려움이 찾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이 두려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다시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줄로만 알았던 그 사랑하는 요셉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장 애굽으로 달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어마어마하게 성공하고 출세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최고급 최신식 수레를 막 보내왔습니다. 어서 타고 오라고 합니다. 당장 이 수레에 몸을 싣고 애굽으로 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시하는 신앙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애굽 방향인 남쪽으로 몸을 돌려서
그렇게 이동을 하지만,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남쪽 방향으로 내려가는 이유는, 사실 더 큰 이유는 오늘 본문에 부엘세바에 가기 위해서. 부엘세바에 가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엘세바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이삭도 여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확인해 보실까요? 창세기 21장 33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요?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고 그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이삭이 거기서부터 어디로요? 부엘세바.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상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 부엘세바로 야곱은 내려가고 있고, 그곳에서 제단을 수척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 2절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어디요?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렸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지금 부엘세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걸 간절히 구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아,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셨다면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죠. 아무리 요셉이 있어도, 요셉이 오라고 해도, 그곳에 곡식이 풍성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가지 말라라고 하면 야곱은 그 자리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 물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또 선명하게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고민할 필요 없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게 분별이 되지 않고 잘 깨달아지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저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배라는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오늘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까? 왜 주중에도 우리는 기도회로 모여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선명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한 번의 예배를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드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했듯이, 간절하게 제사했듯이 우리가 간절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간절하게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떠나 이방 땅에서 객이 되어 나그네가 되어 살아갈 것이다. 그 세월이 몇 년이라고요? 400년 동안 그런 시간들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이 하나님의 크신 경륜을 이걸 헤아릴 수 없는 거예요. 이때가 그때인지 아닌지 야곱이 알 바가 없는 거예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깨닫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예배를 통해서, 기도회를 통해서 그때그때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이 공예배가, 그리고 우리의 기도회가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움에 휩싸였던 거예요. 그리고 브엘세바에서 제사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던 거예요. 그러자 바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3절과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어디로요?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이 가나안 땅으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야곱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두려움이 다 사라지고 그의 심령 속에 기쁨이 막 넘쳐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당장 요셉이 보내온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당장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6절 마지막에 그리고 7절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애굽으로 갔더라.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니 야곱이 큰 기쁨 속에서 당장 수레를 타고 애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기쁨,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기쁨, 하나님의 뜻을 선명하게 붙잡는 로 인하여 주어지는 이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야곱은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은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애굽은 좀 평소와는 다른 사건이라고 할까요?
일반적이지 않은 그런 일이라고 할까요? 그런 일을 마주하고 또 그런 사건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애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애굽을 마주하고 또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이 되는가? 여러분, 그것은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4장 20절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뭐라고 하죠?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열왕기상 8장에도 보면 주께서 철 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예레미야에도 보면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 내셨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애굽은 뭡니까? 새 풀무라는 거예요. 새 풀무불. 여러분, 풀무는 뭡니까? 풀무불은 뭡니까? 이건 연단을 말하는 거거든요. 연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이 이 재련되고 정련되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결케 되는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자, 우리가 다 살피진 않았지만 야곱의 가정이 보여준 모습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살아가는 그 야곱의 가정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뭡니까? 먼저는 세겜에서 디나의 사건 때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합니까? 디나가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을 당했잖아요. 그때 야곱의 아들 디나의 오빠가 그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겜 성읍의 여인들과 어린 아이들을 다 사로잡아 오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약탈해 온 것입니다. 노략해 온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정신은 뭡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거든요. 이 말이 잔인해 보이지만 사실 이 말은 죄악된 우리 인생에게 한계를 정해주시는 거거든요. 상대편이 너에게 눈을 해했으면 너도 상대편의 눈만 해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이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보십시오. 여동생 디나가 이렇게 당했다면 그렇게 한 하몰의 아들 세겜만 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겜만 벌했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여버렸거든요. 그리고 그들의 여인들은 뭡니까? 다 과부가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은 다 아버지를 잃은 거잖아요. 그들을 다 사로잡아 온 거거든요. 노예 삼은 거거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노력해 온 거거든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이들이 잔인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포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보여준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 온갖 우상에 물들었지 않습니까? 물론 베델로 올라가면서 그 우상을 제거했지만, 여러분, 그러나 여름철에 마당에 많은 긴 풀이 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풀을 다 낫으로 뱄습니다. 그러면 끝입니까? 한 주 지나고 비 오고 두 주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풀이 무성해지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야곱의 큰아들 루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버지 야곱의 첩인 빌하와 루벤이 동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을 미워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미워한 근본적인 이유는 단순하게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했기 때문이라기보다도 근본적인 이유는 서로 달랐기 때문에, 완전히 결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7장 2절을 보십시오. 요셉이 17세에 이때 이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뭐라고요?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 이 잘못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뭐냐면 악하다라는 단어거든요. 사악하다는 단어거든요.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크게 벗어난 상태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야곱의 아들들은 도덕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이미 크게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 그 악행들을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은 그 형들과 결이 달랐어요. 그 형들의 죄악을 그냥 모른 척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형들이 이런 죄를 범하고 있어요.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가나안에서 야곱의 아들들은 정말 죄악 가운데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동생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나마 그들 중에 괜찮은 사람이 유다인데, 유다도 창세기 38장에 보면 이방인들과 가까이 하거든요.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거든요. 가난한 사람들과 친하게 지냈거든요. 그러면서 이방 여인으로부터 아들을 낳죠. 엘과 오난. 성경에 보면 이 엘과 오난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아들을 죽여버리신 거예요.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틈바구니 속에서 야곱의 가정은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섞이고 우상과 죄악과 모든 악한 것들이 섞이고 섞여서 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순물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라는 풀무불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애굽을 통해서 이들을 재련하는 거예요. 정련하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은 이게 하나의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는 거거든요. 영적인 모판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들이 애굽에서 애굽 사람과 뒤섞여서 살아가지 않도록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의 가장 끝 변방이죠. 애굽의 동쪽 가나안 땅 가까운 곳, 그 고센 땅에 머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목축업을 가장 가증히 여기고 옆으로 가지 않았는데, 이들은 목축업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에 있으면서도 애굽 사람과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족속들과도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종의 모판이죠. 인큐베이터죠. 영적인. 거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을 확인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뭐라고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리라.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언약해 주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성취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신명기 10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몇 명요? 70명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애굽은 그 백성을 재련하시고 연단하셔서 순금과 같이 되게 하시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장소였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기대를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굳게 믿고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그러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습관적으로 드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하게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하나님 알려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제사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그런 예배, 그런 기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애굽과 같은 상황들이 펼쳐지고 우리가 애굽에 내려가는 전혀 일반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는 더욱 순금과 같이 연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이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노년의 야곱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또한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더 간절하게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어떤 애굽이 찾아와도 이 모든 애굽이 우리를 순금과 같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이 복 있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